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부활절날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또 영육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 불가능한 그러한 문제들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험난하고 힘든 세상 삶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직 이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나를 향한 절대 미션을 발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언약의 레마의 말씀을 하나님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고 실천하여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부활절이어서 세례식과 또 성찬 예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활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 죽었다 살아나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우리도 뭐 죽어도 살 수 있다, 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뭐 십자가 고난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원죄, 자범죄, 알거지 모르죠, 모든 죄를 해결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죽으셨다가 왜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셔야 되느냐? 그 원인이 뭐죠? 왜 꼭 죽으셨으니까, 해결하셨으니까 부활 안 하셔도 되잖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3장의 원죄의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에게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에게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했던 그 존재가 누구죠?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오면 그냥 죽는다 끝나는 게 아니라, 잠드는 게 아니라 결국 영원한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죄, 과거, 현재, 시공간을 초월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고 대속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뭐냐? 사망 권세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이제 지옥에 갈 수 있는, 대신
지옥에 가셔서 그 지옥의 문을 다 잠그신 거예요. 그리고 사단 마귀를 영원히 멸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이라는 건 우리에게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다른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며 예수를 믿으십시오. 십자가에 믿으십시오. 죄 사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는 요즘은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원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300년 동안 전도 방법이 뭐냐면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보통 너무나도 축복된 이 시대에 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 조금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 예배 성공하고 공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에 집중하고 기도하면 지금 많은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모든 면에서 여러분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축복된 시대에 우리는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요 다 잃어. 직장도 잃고 죽음도 잃고 고문당하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순교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에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죽는 건데 재산 뺏기고 그죠? 시민권 잃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 사자굴에게 들어가고 칸타콤 땅굴 속에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성도들은 뭐냐면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로마 제국에 우리가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왕 대신 왕의 자녀로서 왕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것입니다. 왕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모든 걸 잃고 고문당하고 우리는 여기서 숭배하고 죽읍시다. 이런 전도를 300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이시 고문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로마 250년 동안 로마 황제 10명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했는데 저항하지 않고 초대 기독교인들은 다 순교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313년에 기독교가 공유가 되고 380년에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만 증거했는데 모든 사망, 권세,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로마까지도 이 땅의 모든 부분 정치, 권세, 물질도 정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일본의 그 선교대회 렘넌트 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일본 사모님 만나고 여러분 선교헌금 주셔서 선교헌금 전달하고 또 우리 신주현 선교님 셋째 넷째 성호 성권이 만나고 그런데 3강 때 성호가 대표 기도하는데 기도를 너무 똑똑하게 중학교 2학년 컸더라고요. 근데 너무 확실하게 해서 이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면서 한중 일이 하나가 돼야지 세계 복음만 싸우지 않고 마귀는 자꾸 이웃하고 전쟁 싸우라고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일본 사람이 한 팀이 돼야지 세계 복음 하는데 그러면서 걔도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그 딸이 시의원 됐거든요. 그래 앞으로 어떻게 국거에 나가니 일단 다음에 나가고 그다음에 시장이 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된다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대화하면서다 진짜 우리가 성경 교회사를 쭉 서로 이야기했어요. 우리 저하고 너무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이 복음은 서밋 국회의원, 정치인, 대통령에게 지도자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계 복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합시다. 그때 마침 제가 일본 가는 그날에 우리 남동생이 그 사회복지사 전국협회 회장이 됐는데 연락 왔더라고요. 국회 안에서 그 모임을 이제 행사를 하는데 국회의원 15명 왔다고 거기에. 그래서 그 선교사님 이야기해서 국회의원은 친하거든요. 과거 우리 아버님이 일본 잘하니까 다니시면서 한일 의원 연맹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일본에도 국회의원이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거예요. 지금 일본에도 50명이나 있대요. 그러면서 거기 선교사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참사랑교회 그 일본의 선교사님과 하나해서 의원들 우리 동생 데리고 국회의원 데리고 갈 테니까 그 일본에서 기독교인들 만나서 세계 복음화하는 우리가 그림을 그립시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성권이 앞으로 잘 성장을 해서 일본을 복음화하고 선교사 되고 재정, 경제와 정치, 권세 다 정복하는 그런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많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하는 이 아이들이 우리 한국 안에 싸우고 갈등하고 쳐들어오고 전쟁 일으키고 그게 아니라 하나가 돼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언약이 붙잡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일본 히로시마 캠프, 선교 캠프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시고 현장에서 우리 은서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버스킹 하자고, 전자기타 치고, 그리고 댄스하고 찬양하고, 그래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하고 전도할 사람만 오세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말해가지고 다 비행기표 다 대줄 테니까 그런 사람. 전도가 싫다 그러면 구경할 사람도 좋아. 하루 종일 전도 구경할 사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사망 권세 모든 거. 그래서 그 왕의 왕 되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내 마음도 살아가고 생각도 살아나고 정신도 살아나고 지력도 영역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게 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정신병 사라지고 참된 응답이 누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청소년들은 그래요. 사춘기 때 난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고 우울하고 이런 말하는데 안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마리아도 요셉도 다니엘 다 사춘기 때 골리앗 쓰러뜨리고, 다니엘도 사드락과 메삭이 사춘기 때 나라를 살리고, 그때 말씀에 집중하고, 그때 지력을 얻고 책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랬어요. 저도 보면 사춘기 때 제일 믿음이 좋아. 성경기 제일 많이 읽고 책 많이 읽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모든 흑암이 꺾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귀한테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며 섬기지 않으면 너무나도 중요한 그 시간표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려운 청소년 때 갈등하고 청년 때 갈등하고 넘어지고 예수 안 믿고 타락하고 그러면은요, 인생 다 망치는 거잖아요. 그때 집중하지 못하고, 그때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때 말씀 책 읽지 못하게 하고, 그때 실력 갖추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망쳐가지고 나중에 그럼 인생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큰일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에 성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고 세계 복음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요새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러죠. 여러분, 그 일이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냥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에서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복음을 읽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 힘으로, 능력으로 기독교인들이 힘으로 정복하려고 하면 결국은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우리 창피하죠. 여러분, 8차례 200년 동안 무슬림 그 지역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강한 왕도 죽고 실패하고, 나중에는 결국 8차 때는요, 왕이 직접 가지고 전쟁하다가 병 걸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200년 동안 실패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죽으시고 우리 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하는 그 주님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무력과 권력과 그걸 가지고 정복하려고 하니까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무력으로, 돈으로? 사단 못 이기는 거예요. 사단, 마귀와 흑암은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을 이길 수 없어요. 폭력으로 폭력을 이길 수 없어요. 빛으로, 어두움으로 어두움을 이길 수 없어요. 빛으로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왜 못하느냐? 많은 그 정치인들이요, 그 정치인들이 기독교인 정치인이고 기독교인 지도자고 기독교인 왕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참된 영적인 영원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마귀의 세력을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축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이 종교를 이용해서 싸움을 걸어서 이기려고 해야 하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의 실패,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전쟁하는 거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왜?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틀렸기. 거기 안에는 하나님이 그 후로도 계획이 있으시지만, 왜 십자군전이 실패했죠? 하나님 나라를 칼, 즉 무력과 전쟁으로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군 전쟁은 복음이 아닌 종교의 열심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종교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종교 믿고 우리 무슬림 믿고 우리 종교 믿으니까 우리 힌두교 믿고 너희 안 믿으면 너희는 죽여.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힌두교를 믿고 불교를 믿고 이 종교를 믿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 반대하는 것은 최고 악이야. 그러니까 그거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죽어도 괜찮아. 공산당 다 죽여도 돼. 빨갱이 죽여도 돼. 우익 좌파 다 죽여도 돼. 결국 뭐냐면 이념, 철학, 사상 잘못된, 하나님은 사람을 모든 걸 살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신념과 종교는 결국 적을 만든단 말이에요. 분열을 만들어. 근데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그래서 역사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치 지도자, 법률가, 경제 모든 면을 할 때도요, 역사와 이런 것들 성경을 잘 봐서 여러분 재해석, 재적용해서 TV에 토론 나와서 여러분이 충분히 복음적으로 그들을 다 앞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러한 복음으로 재해석, 재적용하고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 현장을 정복하고 그 사람들을 능히 이기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많은 정치인들만 나와서 요새는 유튜브가 많으니까 별 틀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도 그것을 싹 정리하는 그런 참된 정치인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그런 다니엘, 그런 요셉, 이런 인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예. 여러분, 십자군 전쟁 실패의 원인은 십자가 사랑인 복음과 희생과 사랑을 버리고 힘을, 군사력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또 교회가 세속화되고 권력을 추구하고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군 전쟁은 단순히 신앙이 아니라 정치, 권력, 그 안에는요 자기의 욕심과 동기가 더 큰 거예요. 거기 안에. 여러분 왜 공부 잘해야 되고 왜 부자가 돼야 돼요? 왜 정치인이 돼야 돼요? 왜 좋은 학교 가야 돼요? 왜 여러분이 성공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이 복음 모르고 사탄, 마귀, 귀신, 우상 숭배에 지금 쪄들여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축복, 참된 생기와 성령의 충만, 참된 마음의 평화와 해방, 중독이 아니라 참단, 알코올이 아니라 마약이 아니라 도박이 아니라 타락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행복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자가 일본 같은 데는 일본에 저희 삼촌이 양로원 큰 걸 여러 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 믿는데 예배 드리면 와서 딱 예배 드려. 뒤에서 보잖아요.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 같이 보이는지 몰라. 일본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하면 그게 신이야. 그 다 순종해. 이게요. 우리 한국은 뭐냐면 우리 종교가 다르다. 인권이 민원 막내. 그런데 여성 교사님이 일본의 어린이집 그 60명 모인 어린이집 했거든요. 거기에 와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전도 다 했는데 뭐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일본은요 우리처럼 종교 이런 게 없어요. 거기에 맡기고 예산 맡기잖아요. 거기면 터치를 안 해. 거기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 그게 약간 일본이 귀족, 정치도 귀족주의고 우익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지도자 중심으로. 그게 좋은 점이 있어. 거기다가 사장님한테 다 맡겨, 돈도. 그리고 예산 다 주고 간섭도 안 해. 우리 선교사님이 이번에 NGO 지난번 만들어가지고 예산 받아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했더니 돈 주고 40%는 마음대로 쓰라고 막 해요. 간섭도 안 해요. 막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쫓겨나지. 일본 사람은 왜 그러는 줄 아냐? 그 돈을 주면 우리는요, 항목을 이것, 여기는 이것, 여기 있어요. 다 공무원들이 쫓겨나요. 왜? 이거 주면 꼭 딴짓 하거든. 그러니까 꼭. 근데 일본 사람들은, 보통 서민들은요, 정치인들이 좀 이상하지, 그 주잖아요. 선진국이어가지고 꼭 거기에 목적에 맞게끔 써요. 그러니까 항목이 굉장히 이렇게 풀어져 있어. 예를 들자면 풍요롭게 주는데 그 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사회복지법인을 삼촌이 하시잖아요. 크게. 그러니까 예산이 막 몇십억, 몇백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데 이사회에서 해가지고 결의해서 이거는 복지의 영화니까 하자. 그래서 기부를 해서 주고 말했어요. 삼촌, 이게 무슨 그 국가에 준 예산을 가지고 영화에 그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사회 해가지고 그 내용에 맞으면 다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큰일 나지. 예. 그러니까 그만큼 선진국에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선교의 전도에 굉장히 큰 유익한 거죠. 그래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높은 사람이 돼서 그것을 유익한 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님 말씀, 한국 선교사님 보면 꼭 이상한 데 쓰고 회의 안 하고 불법하니까 하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나중에 다 뺏겨서 쫓겨나지 말고. 내가 그러지, 알겠다고. 그러면 그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다고. 아니라고. 그 일본에 MPO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지원을 다 해주고 하다가 한 불꽃 같은 눈으로 봐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그 다음에 예산은 안 줘. 잘하면 굉장히 줘. 신뢰를 가지면. 그런 게 선진 문화죠. 여러분 뭐냐면 우리의 동기와 권력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면 현장을 우리는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이기고 정직과 공의로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고 빛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 이런 것들이 뭐냐? 왜 십자군 존재?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내 뜻,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 않고 내 목적,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여러분 푸틴 거기도 그리스 정교회예요. 하나님 믿는 나라예요. 그 사람들이 뭐냐? 그거보다도 권력, 내 목적, 내 뜻,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 이루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이름으로, 애국의 이름으로 또 전쟁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유럽 안에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아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부활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 기독교 교회사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로 말하는 로마가 이제 이탈리아 있잖아요. 거기 수도가 이제 로마잖아요. 거기 로마가 원래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기독교화 되면서 그 나라가 200년 만에 후에 망해요. 게르만족이 와서 오고, 그게 서로마야. 그리고 동로마 제국에는 콘스탄티노플에서 비산친 제국 1000년 동안 거기가 융성해요. 왜? 서로마 그 로마 원래 본 지점이 거기잖아. 거기는 200년에 막, 거기는요 십자가에 달려신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 죽은 모습, 그것만 강조했어 200년 동안. 그런데 동로마 비잔틴 제국에는 1000년 거기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 승리하신 주님, 왕이 되신 주님을 강조했어요. 그게 교회사적으로. 그러니까 1000년이 넘도록 그 나라는 강성했죠. 근데 이 동방교회, 여기가 콘스탄티노플 그 성전이 어마어마한 성전이 몇백 년 동안 난공불락이어가지고 이 성이요 한 개 아니라 14개 층이야. 콘스탄티노플 성이. 그러니까 도저히 함락할 수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오스만 제국에 함락당했잖아요. 왜? 부활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지 않고 군사력과 권력과 돈과 힘과 튼튼한 성곽을 의지했어. 다 망했어. 네. 여러분이 오직 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바보같이 지는 것 같고 손해는 거 보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그러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실패하는 것 같고 그런 거 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전지전능하신 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면 우울증 걸려요. 정신병 걸려요. 불행해져요. 어두워져요. 응답이 막혀요. 어렵지 않아. 갈등이 와요. 문이 안 열려요. 왜 그러느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열린 문도 닫혀요. 안 되는 거. 왜? 내 고집, 내 아집, 내 목병, 내 인생, 그거잖아.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고 내 뜻.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의지가 생겨. 야, 너가 그거 따먹어. 그러면 너가 목사님보다 똑똑해. 너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 네 생각이 옳아. 맞아. 그러니까 따먹어.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게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인생은 나의 거야. 너 인생은 너의 건데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 왜 예배드리고 왜 목사님께 순종하고 교회에 복종하고 따라야 돼? 너 마음대로 너 인생은 너의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말하 하나님일 때 정령 죽으리라 말했는데 약간 말씀을 비틀어 아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그 내 아직 고집, 그 혈기, 분, 나를 못 죽이는 그런 것이 우상이에요. 그 사상, 지식, 경험, 내 가정, 내 자식, 내 애인, 내 권력, 내 돈, 내 사업, 내 교회 심지어 그게 다 내 재능 다 우상이라니까요. 왜 그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그걸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도 내 사업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사용되게 하옵소서. 고베에 제가 말했잖아요. 그 목사님 만나서 아침 저녁 밥 다 사주고 회전초밥 사주고 사모님과 다 그랬는데 그분님 만나면 그래요. 거기 굉장히 부자 장로님이 있거든. 롤스로이스 세대. 그래가지고 거기 소마 그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이번에 물어봤어요. 그 빌딩 몇 개야? 그러니까 고베 100개래요. 100개. 그리고 11월 12일 11시에 기독교인 그 지도자 그리고 그 기독교인 국회의원 다 사업기 그리고 1조 내지 2조 이상인 돈 있는 사람 1조 이상인 사람들 모인대요. 국회의원하고. 그게 11월 11일 그래서 나도 초청해 주라고 우리 동생 데려간다고 정치인하고. 그래 이거 정복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 그분이 모여서 하는 거 다른 거 아니야. 전도 복음. 그 사람 만나면 그분 만나면 1시간 동안 전도 들어야 돼. 그 다음에 사업 이야기해. 왜? 돈 많으니까. 왜 돈 많아야 돼요? 왜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응답을 모두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부활절날 다시 여러분 응답을 회복해야 돼요. 다시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활의 의미를 모를 뿐 아니라 부활을 의심해. 예수님이 부활 사셨다는 걸 의심해. 예수님이 사신 것이 창조주 하나님 사랑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성경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의심했어요. 예. 그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증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피와 물을 다 창으로 옆구리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피만 쏟으면 되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서 물과 피를 찔른.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그 전날부터 채찍 맞고 아무것도 못 보고 물도 못 마시고 그래서 겨우 입술에 이렇게 젖힌 예수님이 무슨 어떤 분에 혹시 위장을 찔러가지고 물이 쏟아진 거 아닐까요? 풀과 물이? 그럴 리가 없어요. 물이 없어. 마시지도 못하셨어. 음식도 못 드셨어. 뭐가 나왔을까요? 죽은 다음에 창으로 찔렀는데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심장이 죽잖아요. 그럼 혈소판이 분해돼요. 빨간 거 하얗고. 그래서 간호사들은 알 거예요. 혈소판은 찌르면 하얗게 돼요. 하얗게.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었다는 뜻이고 그 창이 심장을 뚫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혈소판이 분리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게 확실한 상황의 증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절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예요. 안 죽었다는 증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이미 심장 파열되기 때문에 안 죽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돌아다녔다. 그거는 부활했다는 증거예요. 예.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예.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셨다. 그 동굴에 집어넣었잖아요. 무덤에. 그 무덤 밖에는 6톤짜리 돌이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한다니까 또 인을 치고 밖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 예수님이 기절해가지고 낮은 폭우로 나와서 그때 손에 발에 못 박혔는데 6톤짜리 밀어냈어. 밀어내면 기어 나오면은 밖에 로마 군인이 있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입장이에요. 또 죽었을 거예요. 이거 살았네. 창으로 또 찔렀을 거예요. 한 번 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시체를 가지고 도망갔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10명이 가룟 유다 빼놓고 나머지가 그 요셉 빼놓고 요한복음 이런 요한사도 빼놓고 다 순교했어요. 10명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간 사람들이야. 왜 예수님 그 제자들이 순교했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바로 예수님을 믿었나요?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한 후 며칠 동안 있으셨죠? 40일 동안 말하셨어. 예수님이 40일 동안 한 게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자신을 증거한 거예요. 왜?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뭐였어?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 나 사셨네 그러면서 베드로가 전도하러 갔어요? 아니에요. 그냥 고기 잡으러 갔어요. 부활했는데 뭐 어쩌라고. 같다니까요. 또 나타나셔서 의미를 알려주고 그거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4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그 모든 사람들 다 일일이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고 그래서 500의 형제가 일시에 볼 때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환상했다고 그래요. 500명이 한꺼번에 환상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일시에 봤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깨뜨리신 왕의 왕 되주시고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왕국을 이 땅에 이루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사망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정신 상태가 사망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이 사망 상태입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 능력이 그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과 삶과 직장과 모든 곳에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세계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기도하기 힘들면 조금만 하라고. 진짜 맞아요. 여러분이 우리는 왜 조금만 해도 되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1분 1초만 깨닫고요. 1분만 30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역사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몸 풀면서 기도하고 이 닦으면서 기도하고 저녁에 보는 곳마다 다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에 선교 현장 가고 집회하면서도 하나님 갈 때는 누가 누구를 만날지 몰라. 하나님이 만남을 주십시오. 거기 가니까 중요한 사람들을 다 만나고 대화하고 포럼하고 선교의 그림을 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만남이나 일이나 사건이나 뭐 하나도 거기에 바람 부는 것도 뭐 하는 것도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세밀한 계획과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은 나와 우리 교회와 특별히 우리 후대에 앞으로 어떤 인물이 나올까? 저는 그래요. 일본 집회 가서나 렘넌트 대회에서 이 중에 진짜 어떤 인물이 나올까? 진짜 모든 분야의 탑이 나왔고 서밋이 나왔으면 좋겠다. 변호사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기업가도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다. 누가 그 인물을 할까? 세계적인 전도자도 일어나고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기도 속에 날마다 살아가고 만나고 전도를 하시기를, 그 언약의 여정, 여러분 전도의 여정, 선교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하늘에 올라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지금 육으로 계셔요? 영으로 계셔요? 하나님은 육으로 계세요? 영으로 계셔요? 제가 항상 물어보잖아요. 부활체. 우리 같은 이런 몸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부활한. 그러니까 그 부활체는 뭐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그리고 아무리 늙어도 늙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 뭐 이렇게 오래 막 머리가 시거나 탈모가 안 돼. 그러잖아요. 항상 영원토록 우리는 그 축복을 우리는 받는다니까요. 부활체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에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은하는 나의 은하. 그러면 놀러 다니고 천년 동안 땅끝까지 끝없는 우주 속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다가 새 하늘과 새 땅, 이전 하늘과 이전 없어지면 영원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고 누리며 산다니까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 죽은 다음에 아니에요. 그 새 예루살렘, 그 하는 나라를 진짜 믿고 기뻐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산업의 축복, 후대의 축복, 그걸 교회의 축복, 나라의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기독교 교회사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장로 존낙스에서 장로교를 만들고 그럴 때 종교 개혁이 영국이 일어날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조금 성공의 중심으로 영국 국교의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핍박을 했어. 그 개혁주의 신앙을, 장로교시, 칼빈 신앙을, 그 사람들이 온전한 무슨 국가 중에 왕 밑에서 있는 그게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도망가가지고 간 나라가 어디냐? 미국으로 갔어요. 메스피에 불러. 그래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 나라, 그러기 때문에 하버드라는 것도 하버드 목사님의 이름이 하버드. 모든 게 신학교로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동안 세계적인 강국을 만들었잖아. 지금 이렇게 복음 중심이 아니라 전쟁 일으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힘을 다 빼버릴 거예요. 어디에 주느냐? 우리 한국에 주실 거예요. 그런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우리 한국 땅덩어리 적지만은요, 이제는 AI의 IT 제국이 돼요. 그럼 그 영토가 이제는 비대면, 그게 영토예요. ICT 영토예요. AI 영토야. 그걸 장악하면 우리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잘 되고 민족주의, 그게 아니에요. 국수주의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전민족 살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부활 메시지를 줬잖아요. 마지막 뭐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가 힘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나는 그래요. 그러면 괜찮아. 성령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그냥 가지고만, 마음만 가지고만 있어도 하나님은요, 문을 다 열어주셔요. 세계화에, 세계 경제에, 세계 무역에, 세계 IT에, 세계 바이오에 모든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 키야, 황금 열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제가 처음에 아프리카 갈 때요, 남미 아프리카, 필리핀 가고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냐면, 이 사람들은 더운 나라고 힘들고 목이 쏘이고 이러니까 일도 안 하고 그러는가 보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니까 새벽부터 길이 막혀. 생각하는 거, 이 사람들 이렇게 새벽에 열심히 돌아다니고, 필리핀에 가니까 베트남에 가니까 또 오토바이가 막혀.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주님이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이사야서 25장 1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주의 이사야서 26장 29절에 이 부활의 말씀 뭡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라.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할렐루야. 이미 구약시대부터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1장 22절 26에 예수님 말했잖아요. 마리아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거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결혼을 하든 연애를 하든 먹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야지 여러분이 행복해진다니까요. 정신병 안 걸린다니까요.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니까요. 그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라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 안에 다 있어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부활 안 하면 영원히 죽어요? 부활 안 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고 나서 심판이 있어. 그걸 최후의 심판이야. 그러니까 지옥도 임시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최후의 지옥이 있어요. 심판을 하고 영원토록.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체로 살아나는데 우리는 이 부활체를 가지고 뭐냐면 영원한 맛있게 먹고 행복해 누리고 행복하게 아름다운 거 보고 여러분 그러니까 TV에 보면은 세계를 걸어서 세계까지 그래가지고 여행 보면 그것만 봐도 멋있어요. 유럽에 얼마나 좋은 거 많은데 근데 그거로 보는 거하고 직접 가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렇잖아요. 직접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기만 해도 전도 선교 안 하면 좀 해외를 돌아다니기라도 하세요. 그러면 흑암이 꺾여.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천국에 하늘에 영 있는 사람은 부활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천국에 있더라도 그냥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지옥에 있더라도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부활체를 입으면은요 천국에 가도 느끼고 만지고 1000만 배 달라. 예. 그럼 무슨 말이냐? 지옥에 가면 고통이 1000만 배 커지는 거예요. 육으로 입고 부활체를 입고 고통을 당해보세요. 예. 옛날에 신원 박상철 회장님이 선교 전도 항상 전도하는데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그러더라. 앞에서 야 전도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야 봐라 우리가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왜요? 왜 그러니까 지옥에 탁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타게 막 타고 살도 타고 뼈도 타고 다 타면 다 타잖아. 그러면 다시 살이 돋아난대. 그럼 근데 살이 돋아날 때 얼마나 아픈데. 막 그러잖아. 우리도 돋아날 때도 이제 아플 때 있잖아. 완전 치료 안 되면 다 돋아내면 다시 그 버러지가 뜯어먹고 다시 불티탄데 그걸 영원토록 하는데 저기 장로님 그 지옥을 이렇게 리얼하게 했는데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군요. 여러분 그것이 지옥이라니까요. 여러분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0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잖아요. 부활체로 고통을 당하는 영원토록 멸망당하는 그 사람들을 살려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가끔 보면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요 가족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엄마 아빠 곧 돌아가시려고 그러면 목사님 와서 영접친 한번 했는데 아슬아슬 진짜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영접시켜 주세요.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 진짜 지옥과 천국을 믿구나. 아주 심각하게 구원 받아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진짜 사실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믿고 가족 복음화 딴 길로 가지 않고 진짜 언약의 길 복음의 길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친구 만나는 사람마다 파수꾼 너가 이걸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가면 내 핏값을 너에게 차지리라.
에스겔에게 말했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왜 왕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그럼 순서로 따르면 제사장이 제일 먹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순서로 따지면. 근데 여러분 왕의 왕을 왜 강조해야 돼요? 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땅에서는 우리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그러니까 끝났어. 이 땅에 있을 때는 죄도 짓고 그러잖아요. 선지자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고 근데 천국 가버리면 끝났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왕 되시는 왕과 영원토록 우리는 어떠냐? 왕의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왕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끌어당겨서 이 땅에서 우리는 왕 같은 왕자와 공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막 죄에 매여가지고 내 죄 나무죄 막 용서해 주세요. 또 잘못 또 죄 짓고 또 잘못하고 또 용서해 주세요. 많은 거기에 눌려 있어가지고 그건 해방과 자유를 승리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는 필요 없어 가야 돼. 작은 죄라도 막 담배 끊으려고 노력하고 술 끊으려고 하고 음란 끊으려고 노력하고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주일 성수하려고 막 노력하고 아니에요. 당연하게 돼야 돼요. 그런 게 완전히 거듭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끝나야 돼요. 주님께서 과거 현재 다 끝냈어요. 길을 주님 앞에 맡기면 돼요. 우리는 천국 가는 길만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왕같이 누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은 불행하고 행복하고 막 그런 게 여러분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잖아요. 응답 받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내려주시고 응답 받으면 하나도 그럴 일이 없어요. 그 비밀이 뭐냐? 여러분이 왕의 왕 되신 주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이 와서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함께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축복 1조 원 클럽에 들어가지고 우리는 세계 복음만 전 세계 날아다니며 세계 복음만 하면서 우리는 아름답게 언약을 바톤을 후대에게 남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이 언약을 이 부활주일날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메시지를 줌과 동시에 이 부활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제 이 부활을 증거할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세례 교인으로 또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온 살리를 지키시고 물과 피를 쏘셨던 그 하나님 그 상징과 그 의미와 감사를 나눌 수 있는 또 성찬 예식을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시간표에 맞는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